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장 와 있는 관계로 숙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키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따라 갈리고 또 자기 은사에 따라 갈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의 길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모든 좋은 철학에 불과하지 십자가에는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죄를 대속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뛰어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으리라고는 따르는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뛰어내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능력의 메시아로 그 자리에 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숨이 멈추고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살펴봤을 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능력으로 뛰어내리시고 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했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현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손에 죽느냐? 저걸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신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그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대신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랑입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고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당하던 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꺼리끼는 것이죠.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신비하죠. 이것을 처음에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잘 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이 헷갈리고 고민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썼지?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뛰어난 그 지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보다 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아무리 힘차게 운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힘을 넘어설 수 없죠. 아무리 강해도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 전파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참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과 또 그 당시에도 참 배우지 못했던 그룹이었던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사도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 유대 관원들과 또 이방의 왕들과 또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만 자랑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믿음의 참 신비이자 핵심입니다.
그 능력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미련하게 죽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시고 또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능력 있고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꿈꿨지만 연약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는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고 아주 역설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이요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또 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